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네 번째 시간으로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나병 환자와 두 마리 새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내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면서 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보기로 나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의 특징은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승리하신 예수님,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를 원해서 이 복음서를 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두 가지 예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회당에서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승리하시냐? 꾸짖으셨다, 나무라셨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왕의 명령으로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어떤 영적 존재죠. 그러니까 사물이 아니고, 그래서 꾸짖는다가 말이 되는데, 그러고 바로 이어서 나온 게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는데, 열병은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병이지. 어떻게 보면 병균이잖아. 병균도 뭐 살아있긴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마가복음엔 이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라고 했지만 누가복음에서 꾸짖으셨다, 이것들이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 병도 꾸짖으셨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마치 바다를 잠잠하라라고 말하는 꾸짖으시는 것처럼, 바다는 인격체가 아닌데 자연 만물, 그러니까 이런 질병도 그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거 유사하죠. 이 왜 귀신 들림과 병 고치는 것을 첫 번째 예로 들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제가 추측하며 해석하는 것은, 이 귀신 들림과 병들림은 이제 여러 가지로 특징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공통점은 딱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당시 문화 속에서, 당시 종교적 배경에서 공통점은 뭐냐면, 이 병든 것도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죄 때문에, 자기의 죄든지 부모의 죄 때문에 오고, 내가 율법을 어겼다든가 그러면 심판하셔서 병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런 그 귀신 들림도 그렇게 죄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꾸짖어서 쫓아내시고 낫게 하시는 건 뭐냐면, 결국 죄를 꾸짖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되게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왔다. 그런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바로 그게 또 승리한 얘기다. 라고 해서, 그걸 승리의 상징으로 이렇게 소개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많은 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려오기도 하고, 제자들도 데려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가 뒷부분에 이제 나왔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이 나병 환자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나병 환자가 왔는데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서 낫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는 그냥 그 자체를 소개하지만, 이렇게 조금 뭔가 부연 설명을 하는 어떤 치유에 대한 이야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여기서 소개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병은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이제 우리 옛날 이전 버전에 이제 문둥병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예전 어감도 안 좋고 비하되는, 그리고 너무 이미지가 이제 문둥병 이러면 이제 안 좋으니까 아마 이 나병이다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다 바꿨어요. 나병은 이제 한자 말입니다.
문둥병.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말의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피부나 이런 게 살이나 이런 모든 조직 이런 게 다 문드러진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문둥병 걸렸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비속어 같은 거죠.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에서 이렇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나병이라고 부르는 게 좋고, 이게 질병의 이름입니다. 나병은. 근데 한센병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한센병은 이제 이 영어 형태로 한센병인데, 그거는 이제 한센이라는 의학자가 노르웨이 사람인데, 이 병의 그 원인이 되는 균이 뭔지를 밝혀냈어요. 어떤 균은. 그래서 요걸 이제 한센병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피부병이에요. 피부병. 감각이 마비가 되고, 막 이렇게 걸리면은 이 피부가 뭐 불에 대도 못 느끼고, 칼로 찔러도 못 느끼고 이렇게 되고, 나중에는 뭐 이렇게 문드러져서 잘라야 되고, 뭐 그렇다는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글을 봐와 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피부병인데도 그거를 그냥 다 모르니까 약간 다 이제 나병, 범주에서 막 이렇게 터부시하고 그런 게 이 이스라엘 구약 시대 신약 또 이제 예수님 당시 오래된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옛날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아주 가짜 뉴스 이런 것들 이제 또 많이 우리가 드라마 이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병은. 근데 이제 전염성이 있고 너무 무시무시하고 전염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격리돼서 살게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이제 이 나병 환자 한 명이 예수님께 왔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 꾸짖어서 이 나병을 치료하셨다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그렇고 병을 고칠 때도 그렇고 다 다른 방법을 하세요. 우리의 상황에 맞게. 나를 위한 방법으로. 어떤 때는 만져서 안수하시고, 어쩔 때는 말만 하시고, 어쩔 때는 뭐 이렇게 흙을 바르시고, 어쩔 때 또 그 흙에다가 침 뱉어가지고, 해가지고 바르기도 하고, 다 다르게 하시죠. 요 나병 환자의 경우는 이제 아까 읽었듯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 이제 하셨는데, 이제 요런 행위와 그리고 이 뒤에 이어지는 얘기, 요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가는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혹시 출애굽기 제가 설교할 때 했던 말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4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이제 사명을 받고 바로 앞에 가가지고 몇 가지 기적을 보여주죠. 그게 이제 4장의 내용인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고 그런 기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애굽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는데 모세와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그 뱀이 이제 잡아먹고 뭐 그런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적을 보여주는데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이렇게 뺐더니 나병이 걸렸어요, 그때. 그러니까 완전 피부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봤던 나병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뀐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이제 다 났어요, 살로. 그러고 나서 8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근데 여기 이제 우리 말에 어색한 표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표적의 표징은 믿지 않을 거라고 했을 때 이 표징이 뭐냐? 표징. 여기에 이제 사실 번역을 애매하게 했는데 소리예요, 소리. 그 중요한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 처음 표적의 소리는 믿지 않더라도 애굽 왕이 두 번째 표적의 소리는 믿을 것이다. 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이 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아도 첫 번째 건. 두 번째 표적의 말씀은 믿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 개역개정 성경이 이게 번역이 좀 엉성한 것 같아도 이런 건 되게 좋은 거예요. 다른 거야. 요 영어 성경에도 다 그냥 첫 번째 표적은 안 믿어도 두 번째 표적은 믿으리라. 이렇게 돼 있고 킹제임스 버전만 더 보이스라고 딱 정확히 쓰고 있어요. 요 표징. 이거 빼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다른 버전에도 다 보면 그냥 이 소리, 표징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표적, 기적은 그것 자체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의미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나 마술사야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이런 게 아니라 요걸 해서 보여서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그냥 하셔도 되는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표적이란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과거에 고대 사람들한테 더 활발했겠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활발한 거고.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게 다 발달한 상황에서는 말씀만 하셔도 돼요. 원래 말씀이 목적이니까. 어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해줘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 물론 또 오늘날에도 표적을 보여주시겠죠. 왜냐하면 이제 표적이 다른 게 아니라 병이 난다든가 뭐 귀신이 쫓아낸다든가 이런 거니까 그거는 현실적인 면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표적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표적만 보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은 그래 이렇게 많은 귀신 쫓아낸 일도 있었고 많은 병자를 고쳤기도 했는데 그중에 이 나병 환자도 고쳤다.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 너무 놀랍지 않냐? 그래서 소문이 온 동네에 다 났다. 이걸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표적의 표징, 표적의 소리, 이 표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데 요 나병은 이 성경, 구약 성경에 특히 나병, 뭐 신약도 좀 일부기도 한데 그 나병은 병 자체로 물론 나병을 얘기하긴 하는데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상징이 되냐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평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병이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있고요. 죄 때문에 오는 거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걸렸을 때 당연히 격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하고 떨어져 살게 되고 그러니까 고립과 이렇게 소외 이런 걸 상징하죠. 그래서 나병 걸린 사람이 스스로가 나 나병 걸린 사람이다라는 어떤 율법에 규정한 그런 식으로 옷을 막 찢어서 누덕누덕 입고 다니고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그러고 다니고 막 그래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죄인 이제 그 말은 또 결국 나는 나병 환자인데 결국 나도 모르지만 죄가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과 똑같은 그런 거죠.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그러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오직 유일한 희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게 죄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기적을 일으켜서 치료를 해줘야만 하는 그 제사장이 검사해갖고 너 나 났어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나병으로 알았지만 나중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나병이 아니다라고 판정되는 그러니까 단순한 피부병 같은 그런 것도 이제 있었다는 거죠. 율법에 다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죽음과 절망도 상징하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이스라엘의 이런 죽은 것 같은 죄의 상태, 이스라엘의 나라 전체가 그리고 절망적인 그런 모습, 부패한 모습 그런 걸 이제 상징을 해요. 소망이 없다, 나라가. 근데 여기 모세의 경우에서도 여기 왜 손을 넣었다가 뺐을 때 나병이 생겼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로 이렇게 애굽에서 계속 살면 이건 마치 나병 환자가 이렇게 걸려서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를 이제 암시하는 거죠. 근데 다시 또 살이 새 살로 치워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말할 때도 그렇고요. 한 개인을 얘기할 때도 그렇게 똑같이 상징이 되는 거예요. 죽음만 기다리는 어떤 상태, 영적인 죽음, 소망 없음, 인간. 그러니까 요 나병 환자는 이 병이 걸려서 요 나병 환자인데 요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때 예수님이 뭔가를 하셔서 요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뭔가 소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사람을 살펴보면요. 40절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좀 나오지만 격리되고 이렇게 니네 저쪽 진 밖에 가서 저 멀리 살아 이렇게 해도 완전히 이렇게 못 다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뭐 이렇게 수용소 같은 데 가둬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좀 하고 왕래를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뭐 사람 안 다닐 때 다니고 그래야 되겠죠. 뭐 돌 맞고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한꺼번에 만나고 막 그러잖아요. 다 고쳐줬는데 한 명만 더 와서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전혀 못 다니고 그런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 말씀을 봤을 때 이 환자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잘 읽어보시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원하시면 요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표현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맞을 것 같잖아요. 요 원하시면 이렇게 하지 말고 저를 꼭 살려주십시오. 저를 꼭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 하실 수 있습니다. 요게 좋은 믿음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가 기존 알고 있을 때 그 믿음에 대한 생각을 봤을 때는 아유 그거 원하시지 않으시면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럼 요거 나쁜 믿음처럼 보이잖아요. 이 표현은 원하시면 해주세요. 근데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됐어요. 안 낫게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는 거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근데 우리가 그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자세예요. 이게 올바른 기도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걸 말을 전제로 하는 거냐면은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실 거라고 믿었고 기도했는데 안 낫어.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서 나를 안 낫게 해주신 거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시는 걸 원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진짜 믿음이지. 막무가내로 막 떼쓰고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보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네. 하나님 안 계신가 보네. 이러고 나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겠다라든지 하여튼 그렇게 되잖아요. 좋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좋은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럼 당연히 낫게 해주시겠지. 그러면 이 환자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물론 소문을 들어서 그랬을 수 있어요. 많은 신약에 나오는 병자들이 소문을 들어서 그래서 어떤 소경 같은 경우도 예수가 지나간다 그랬을 때에 막 붙잡고 이제 나를 낫게 해주시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소문도 듣고도 그럴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소문이라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혹은 예수님이 가리킨 어떤 메시지에 대한 소문이 막 다 퍼졌을 테니까 이 나병 환자는 재밌게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나와요. 똑같은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라서 내려왔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산은 어떤 산이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산상수훈이라는 산상보훈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 그때 예수님이 이제 다 가르치고 내려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쪽 멀리 숨었는지 모르지만 나병 걸린 걸 약간 숨기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 틈에 서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설교를 다 듣고 일부든 다 듣고 그리고 내가 이 예수님한테 가서 나를 낫게 달라고 기도하면 간구하면 이분은 나를 능히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믿음이 생겼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은 생기는 겁니다. 소문도 말씀이지. 소문이란 것도 말씀을 듣고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니 회당에 있는 귀신이 소리 질렀다. 말씀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또 귀신도 이렇게 소동을 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표적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소리를 낸다 그랬잖아요. 이 표적 자체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이 표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 같이 많은 사람이 들어도 믿는 사람은 아주 소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제 라합은 자기 동족을 배반하고 회심을 했는데 한 명 했잖아요. 라합과 가족들 그러니까. 근데 라합이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정탐꾼도 들어왔을 때 니네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어떻게 이렇게 광야에서 해갖고, 또 어디 다른 민족이랑 전쟁을 하고 승리했는지, 내가 이거를, 소문을 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잖아. 그래서 자기만 들은 게 아니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 다 들은 거지, 뭐. 근데도, 믿은 사람은 오직 라합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44절을 봐야 되는데, 이제 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아무한테도 가서 좀 얘기 좀 하지 마라. 근데 이 율법상, 나병 환자가 나으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이게 확증을 받아야 돼요. 그 율법이 정해져 있어요. 레위기 14장에. 그래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야 돼요, 공표하는. 그럼 모세가 뭘 하라고 명했는가? 그게 중요한데, 레위기 14장에 어떤 나병 환자가 이제 정결하게 됐을 경우에는 제사장이 진영 바깥에, 사람들 많은 데서 나가서 한가운데 가서 진찰을 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일단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백항목, 홍색시, 우슬초 이게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새 2마리예요. 다른 것도 다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그 중에 새 1마리를 물이 이렇게 흐르는 물, 뭐 강물이든 이런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아요. 죽여야 돼, 그 새를. 그러면 새가 이제 피를 흘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피를 그 나병 환자에게 그래서 뭐 7번 뿌려서 정하다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1마리 새를 들에 놓아줘요.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야. 그냥 날아가라고. 딱 듣자마자 연상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가 탁 생각나지 않으세요? 2마리 새, 그때 질그릇, 흐르는 물, 그때 피를 흘리면 잡아야 돼, 새를. 물과 피, 흐르는 물과 피를 또 뿌려. 그리고 다른 남아있는, 살아있는 새는 풀어줘, 자유가 돼. 그래서 요 질그릇은 뭐, 여기 이제 의미는 이제 붙이는 건데, 충분히 뭐, 해석 가능한 의미죠. 뭐, 아니라고 하면은, 아니면 아닌, 우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왜 그릇이 많은데 특별히 질그릇이냐. 그랬을 때 이제, 우리를 질그릇으로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토기장에 비유해서 우리가 질그릇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요. 사도 바울도 내가 질그릇 같은 내 몸의 보배를 다듬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질그릇은 이제 우리 연약한 인간으로 많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연약한 인간인 우리, 질그릇, 깨지기 쉬운 우리인데, 거기서 새가 죽어야 돼. 2마리인데. 하나는 죽고 그 하나가 죽었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살아. 근데 그 2새는 사실은 똑같은 새예요. 그러니까 2마리지만, 물론 뭐 크기도 좀 다르고 그러겠죠. 정결한 살아있는 새인데, 2마리가 산새. 근데 1마리가 죽어서 다른 1마리 사는 거에 대신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대신 살죠. 새는 똑같아. 예수님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똑같죠. 이 나병 환자가 나았다는 증거로서 이런 절차라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게 당시에는 전혀 모르고 했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딱 보고 나니까 이게 이미 그때부터 나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이 속죄받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몸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 비유된 예수님이 죽으셔서 정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죠. 정결하잖아요. 그 물과 피를 거기서 피를 흘리고 물이 있고 흘리시고, 그래서 그 피를 그 나머지 살아있는 새와 나병 환자에게 뿌려서 또 정결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뿌림 받아서, 뿌림 받는다고 계속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 것처럼 나머지 새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기적 이야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표적의 표징, 표적의 소리, 표적의 말씀. 그걸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인간, 우리가 어떻게 그 병을 이제 치유하고, 그 죄에서 치유하고 확증할 수가 있는 것이냐. 정결한 물로 그 질그릇에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정결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뿌려서, 그리고 발라서 우리를 나병에서 치유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 소리를,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안 들리고 못 보면 우리는 그냥 기적만 보는 거예요. 현상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귀신 들린 자 쫓아냈을 때도 그 귀신한테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34절에서는 너 아무데도 말하지 마. 그런데 그 말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귀신이 하는 말이 아무리 맞아도 그건 듣고 믿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믿음 생기는 거 아니다. 귀신은 틀린 얘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요 나은 환자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 뒷부분을 이제 보면 알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이렇게 행한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소문이 나서, 그걸로 군중을 모아서, 그래서 내 세를 불리고,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늘려서, 그렇게 사역하는 거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요 말을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었겠습니까?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라 이렇게 했을 때 본질을 다 그 당시 사람들이 깨닫고 우리가 오늘 지금 본 것처럼 그런 거 몰랐겠죠, 당연히. 기적밖에 안 보이지 다. 그래가지고 말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다 소문을 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다니시기가 힘들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드러내놓고 다니기가 힘들었다. 예수님이 원하신 거 그건 아니었는데 사역에 지장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숨어서 다니듯이 해야 되고 공개적으로 못 다니고 오히려. 왜냐하면 너무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이 오면 원래 예수님의 본질적 사역을 좀 못할 수 있잖아요. 말씀 가르치고 이런 걸 해야 되고 제자 양육 12제자들 트레이닝도 시키셔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좀 이해해 줘야죠. 그래도 이제 소문을 내지 말라 그랬지만 자기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치유됐다는 거를 이제 동네방네 알려야 되잖아요. 그 전에 나병 환자 정죄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확실히 치유됐다. 예수라는 그 선지자가 날 치유해줬다. 말씀만으로 나에게 안수해서 치유해줬다. 이게 소문을 안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런 면에서는 좀 이해해 줄 수밖에 없는. 근데 이해는 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 그거 예수님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 표적의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너무 표적에만 집중하고 내 인생에도 이렇게 기적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가 될 수가 있어요.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능히 하나님 해주실 수도 있으신데 근데 혹시라도 안 해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하는 걸로 저는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좋은 자세고 우리는 평소에 늘 아무 일 없이 편안할 때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막상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들 하나하나가 성경이 허튼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창세전부터 예정되셔서 계획하셔서 이 구약의 율법에서 이렇게 정한 것도 다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을 연결시켜서 다 계획해서 하신 그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피 흘리심에 대한 은혜를 우리 잊지 말고 믿음 안에서 변하지 않는 삶을 끝까지 사시도록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심령의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는 일시적인 치유가 아니고 한 마리의 새를 죽이고 다른 한 마리의 새가 살아났던 그런 부활과 같은 영원한 그런 소망을 갖게 하는 치유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 변치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처음 생길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지지만 우리 믿음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만 그 믿음도 변치 않고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하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1월 마지막 주
거룩한 주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보혈의 위대한 능력을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서 영원히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하늘시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